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공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씨름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덧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굴복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악하고 경건치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외면치 않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 계시면요, 우리 항상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보시면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1부, 2부 8시와 11시, 그리고 현장 예배는 2부 11시에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정말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조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요, 3번 광고랑 같이 곁들여서 광고를 드리면 네팔에 이승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간 있었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시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플루샷 예방 접종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격리 중이지만 여러분 혹시나 신앙 상담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과부의 두랩돈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물질입니다. 사사롭게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그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깊은 지식이 있는 그런 랍비와 같은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즉,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과는 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나 혹은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그 내포된 의미가, 하나님은 마치 내 아버지처럼 나를 대하실 때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그런 뜻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친근한 분, 이런 뜻이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 거듭나 신분적인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성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성자라고 불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신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하면서 2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세,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죠.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심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영생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처음부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영생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때, 깊이 만나고 느끼고 알 때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가 되시는데, 이 사실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은 기도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중요한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시고요, 지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 그 범위 가운데에서만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미 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래요. 주님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만족은 오직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의 방향성이었음을 4장서부터 진작에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인간들이 배부르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문제없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주님의 이 위대한 사명은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가상칠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최종 완수하십니다. It is finished. 여기서 이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NASB 버전의 성경에서요, It is finished라는 이 구절에 작게 A라고 풋노트가 달려가 있는데, 이 풋노트를 따라가서 보니까 John 17:4,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죽는 그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 보면 주님은 그 일,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값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집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하루 정도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두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파이프 같은 곳에서부터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며칠 두면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냥 두면요. 저는 인간의 죄성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은요, 그냥 두면요, 선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왜요? 본성이 썩어 있으니까. 그냥 두면 냄새 납니다. 썩습니다.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에게로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더 죄를 짓습니다.
냄새납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통해서 이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자꾸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기도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자녀들과 부딪히고 자꾸만 행복이 깨지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이 구원 결코 싸구려가 아닌데 내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값진 구원의 값어치를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냥 두지 말고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5절에 나오는 창세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창세전이라는 말씀을 꺼내셔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관계, 이 관계를 기도로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이 기도를 듣는 순간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과 나누는 이 은밀하고 성스러운 이 대화 가운데, 즉 성부와 성자 간의 성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이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가장 첫 마디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가장 먼저 밝히고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왜요? 이 본질을 알아야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의미와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는 것으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대전제를 필두로 요한복음을 서술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창조된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의 타락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창세전에 있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이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막 뒤엉켜버린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지식적인 전달로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그 어떤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이 질문으로 발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What about me?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평생의 목적과 최고의 소원으로 여겼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주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이후에 모든 믿게 될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그 당시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 모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며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나눌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나는 왜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가? 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내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일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서 넣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질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의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사회에 승진하며 인정받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종 목적지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심지어 나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목적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한 들숨과 날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나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인하여 아버지 매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가만히 두어서 아버지
아버지 안에 썩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안에 죄악 가운데 아버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흔들고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안에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아버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꾸만 아버지 안에 죄성이 올라오지만 아버지 안에 그 죄성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그 비전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아버지 똑같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보내신 목적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